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오늘 말씀은 자기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서는 다윗의 뒤를 이었고 이러한 왕이 없었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런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종교개혁의 가장 큰 단행에 했던 내용이 두 가지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하나는 산당을 회파하는 것과 그리고 모세 시대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이 특별하다고 여겼던 놋뱀을 없애버리는 일을 했던 것이지요. 바로 이것은 어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민족 가운데 계속 흐르고 있는 무속적인 종교 요소들 그런 것들을 다 회파해 버렸던 왕이 히스기야 왕으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제목을 자기개혁이라는 말씀을 썼느냐면 자기결단이라고 썼냐면 그의 부모나 또 그의 아들 시드기야나 영향력을 잘 받지 않습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에 있어서는 자기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였던 아마시아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나중에 시드기야는 멸망하게 되는 하나님을 더 떠나는 자로 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영향력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1:1 신앙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처음에 아수르를 배반합니다. 아수르에게 복속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했는데 나중에 사네립이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을 잡아가고 사람들이 이주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히스기야가 항복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하는 이야기가 사네립이 은 30달란트를 바치라고 해서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성전에 금고 있는 것들을 바치는 잘못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온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신앙의 자기결단을 했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엄청난 성과를 이룹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평가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4왕밖에 없는데 그 중에 최고로 뛰어난 왕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그 두려움 앞에 실수했던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성경이 잘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은 우상화하고 그것을 최고로 삼으려면 실수한 것들을 다 지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잘한 것과 못한 것들을 다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객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내용들인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결국 믿음의 사람들의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결단이 매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결단이 한 번으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겠다고 자기 결단을 하고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왕들이 하려고 했지만 다 멈칫멈칫했던 것은 백성들의 익숙함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 하나를 합시다, 또 뭐 하나를 바꿔봅시다 라고 할 때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익숙함이 훨씬 더 큽니다. 여태까지 그래왔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바꾸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에 종교적인 습관들이 잘못됐다고 아무리 지적해도 사람들이 그것에서 벗어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결단하고 그것을 다 회파해버립니다. 이건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오늘 내용에 보면 그동안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놋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다가 불뱀에 물린 사건이 있는데 놋뱀을 놓고 그걸 보는 자마다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자마다 살았는데 그것을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놋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라, 그러니까 얘 볼게요. 그러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그렇게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봅니까? 눈에 보이는 놋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능력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하시니 예 그대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그거보다도 그거 말하는 목사의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또는 어느 장소에서 기도해서 더 뭐가 이루어졌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을 떠나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전에도 교회 부임하에서 한번 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요나 컴플렉스에 빠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 컴플렉스가 뭐냐면요. 여기 내 자리 아니면 예배 못 드려. 내 자리가 있어야 돼. 교회에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면 기도도 안 돼, 예배도 안 돼. 이런 분들을 요나 컴플렉스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가셨는데 뒤에서 누가 째려보는 게 너무 심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나중에 봤더니 어떤 분이 그 자리에 맨날 앉았는데 오신 강사 목사님이 그 자리에 앉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째려보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되게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계세요. 내 자리 아니면 기도가 안 돼. 이런 분도 계세요. 사실 이런 것들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런 것에 묶여서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세워진 교회당이면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은혜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어떤 장소 또는 어떤 물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꾸 사람이 매이게 되거든요. 바로 그것에 대한 개혁이 오늘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뭘 보게 하셨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교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손을 본다는 겁니다. 사실은 돈을 손을 보지 말고 손이 가리키는 쪽을 봐라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 능력이 나타났더라 또는 누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났더라 거기에 멈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이 사실은 각자에게 상당히 있기 마련이더라 라는 겁니다. 즉 기도의 장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상당히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앙의 개혁은 자기 결단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매이기 시작하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처음 사역하던 교회에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목사님 누님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물어보는 겁니다. 심지어 사업하는 것도 여기다 할까요? 저기다 할까요? 권사님 모셔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럼 야, 하나님이 하지 말란다라. 그러면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아이들 그 붕어빵 장사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우유를 조금 넣어서 하면 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배달이 오는 그 밀가루 반죽보다도 조금만 더 하면 맛있거든요. 그러면 단가가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물어봤는데 야, 하나님이 넣지 말라더라. 그러고 또 안 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가 권사님 하나님한테 물어봐 주세요. 이모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갈까요 말까요? 야, 하나님이 가지 말고 너 공부하란다더라. 이렇게 매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사임하고 나왔습니다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자꾸 그를 의지하려고 해요. 자기가 직접 기도하고 또 때로는 자기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될 일들도 더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개인의 산당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의지할 것은 사람이나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를 통한 어떤 장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그 말씀으로 섭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부모나 또는 자식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결국 신앙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1대1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예요.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 결단을 통해서 신앙 개혁을 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매일매일 자기 결단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 주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